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단하고도 명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하죠. 말을 잘한다는 것,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인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잠언은 말, 언어, 대화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늘 큰 소리 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웃음꽃이 늘 피어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귀죽은 듯 조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도란도란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잔잔하면서도 따뜻하고 즐거운 가정일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말의 내용도 문제겠지만 그보다는 말의 태도, 말투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맞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죠. 좋은 말이지만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오히려 분위기를 깨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시의 적절하다는 표현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안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부드럽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7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말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죠. 수많은 말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쓸모없는 말,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인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을수록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정보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지식과 지혜가 가득해야 할 터인데 지혜와 지식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를 기뻐하는 분이신 것 잘 알고 계시죠?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자가 존경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궁극적으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부유함,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에 더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곳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을 경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난해지지도 않겠지만 순간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는 분이시니까요.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물질을 경외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일까요? 마땅히 하나님일 것입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늘 무엇을 하시는지 기억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소부재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모든 것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인간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는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관찰하시는 하나님은 판단하시며 그 판단에 근거하여 상과 벌을 집행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므로 모든 것이 그로부터 왔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므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